할렐루야.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내일이 또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주간 시작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토요일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을 바꾸는 한 주간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부활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변인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비피더스 받으셨습니까?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혹시 기도하다가 맡기시면 드시고 힘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변인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17억 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누구냐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있는데 거기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선수입니다. 현재는 17골로 리그 2위, 득점 순위 2위인데요. 페널티킥을 제외하면은 이제 득점 1위입니다. 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이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리그다라고 손이 꼽히고 있으니 거기에서 득점 1, 2위를 다투니까 아주 세계에서 최고의 선수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독일에서 축구 생활을 하다가 영국 토트넘으로 건너왔는데 그때 이적료가 무려 40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가치로 따져보니까 한 1000억 원 이상 하는 이제 그런 몸값의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토트넘 구단이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저렴하게 데려와서 활용을 아주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국이나 이런 데 뉴스를 봤을 때 종종 이 손흥민 선수의 기사가 나올 때 보면은 활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언더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언더독이라는 것이 영어 단어죠. 아래에 깔린 개라는 뜻입니다. 개 싸움을 할 때 이제 아래에 깔리면은 아무래도 승리하기가 어렵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동양인이기 때문에 유럽 무대에서는 항상 과소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언더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소평가를 받는 동양인 선수 언더독이 지금 이제 득점 순위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까 이것을 두고 언더독의 반란이다. 이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거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의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다라고 표현됩니다. 안식일이 이제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날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두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에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저 시신을 내려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부분을 또 감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장면이 무엇입니까? 남은 장면은 예수님의 장례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제 주장에 동의를 했고요. 또 신성모독이라는 누명까지 써가면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직계 가족 중에서라면 장례를 진행하겠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 선뜻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것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12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다 도망을 가는 상태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가까스로 따라오긴 했지만 현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도망을 친 상태입니다. 행방이 묘연하죠. 이제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요셉은 넓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 들어갑니다. 물론 12제자 그룹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넓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그룹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의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것을 숨겨왔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층으로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 이제 커밍아웃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유대인들의 지도층들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모함을 해서 이렇게 죽이려는 상황인데 자기가 나는 예수님 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때까지는 몰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비중 있는 인사의 요청이니까 허락을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 나아갔더라. 왜냐하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은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자신의 것도 지키면서 내가 손해보는 것 없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즐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장례 앞에 두고 보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나설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나설 때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잃을 것이 많죠. 하지만 내가 나서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걸고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장례를 치른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서는 사실 언더독이죠. 공생의 기간 동안은 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그리고 가장 칭찬받고 가장 가까웠던 12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순간 요셉이라는 언더독이 나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39절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3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리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은밀하게. 왜냐하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흥미는 있으니까 구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된 거예요. 그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량, 장례에 사용되는 용품을 가져왔는데 100리터리쯤 가져왔습니다. 요즘으로 환산하면 33kg 정도 됩니다. 상당한 양 고가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니고데모도 제자 그룹 중에서는 언더독이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비난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재정을 쏟아붓고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언더독이었습니다. 제자 그룹 중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저하는 사람,
늘 고민하는 사람.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한번 나가야 되겠다. 순종을 선택하고 헌신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늘 고민하고 주저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요, 은혜 받을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니고데마와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나님 신 은혜 자리에 늘 나아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신 그 은혜의 자리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드리는데 교회적으로는요, 영적인 파도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파도가 일어날 때는 파도를 타야 되죠.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의 타이밍입니다. 집에서 우리가 막 몇 날 며칠 기도하는 것보다 어쩌면 영적인 파도가 일어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은혜 받을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 그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고 헌신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잠 깨라고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한번 문제 맞춰보십시오. 케찹 자국, 립스틱 자국, 새똥 자국,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얼룩을 지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자국도 어떻게 지웁니까? 정답은 타이밍이랍니다. 타이밍. 아무리 지우기 어려운 얼룩도 옷에 묻자마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깨끗한 물로 세제로 씻어내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언더독으로 살았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그러나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은혜를 쏟아 부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면서까지 주를 따를 수 있는 기회, 위험하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좀 우리가 젊을 때는 기회가 항상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셉과 디모데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잡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그 다음을 현재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사역했던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29개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이 이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내일부터 그 29개 교회가 분리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소위 말해 개척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개척 교회를 준비하고 또 첫 예배를 준비하고 하니까 이 목사님도 요즘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중에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제가 약간 겁을 줬어요. 이제 담임 목사 되는 거니까, 더 특별히 개척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좀 겁을 줬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또 단독 목회를 하면 책임감도 더 커지고 힘도 더 들고, 그러니까 마음에 단단히 각오를 해라,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이 목사님이 명답을 주는 거예요. 명답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이미 다 쏟아붓고 내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더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성품과 성실성을 알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다, 했던 대로 해라, 하던 대로 해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신 그 자리에서
이미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남겨두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쏟아붓고 있고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다 쏟아붓고 있고 이미 그 타이밍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는데 뭐 또 다른 기회가 오면 더 이게 아닌 거죠. 다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재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내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또 GBT 선교사님이신데 위클리프 선교라고 해서 미정도 종족에게 성경을 번역해 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한 종족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저도 신대원 졸업한 지가 이제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됐는데 이 목사님도 같이 졸업을 하고 뭐 그때부터 언어 공부를 하고 또 현지에 가서 또 수년을 살다가 또 이 성경 번역하는데 또 생소한 언어들이니까 언어학을 또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또 한국으로 와서 또 언어학 박사 과정도 공부하고 또 그렇게 다시 가셨어요.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해서 평생 저 언어 공부를 하고 복음서를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완성하면 자신의 사역이 완수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평생 사역지는 연구실이에요. 연구실. 연구하다가 또 나가서 그런 언어들도 다 또 모집을 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이거 번역하다가 이게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또 와서 언어학 공부하고 또 이제 가서 현장 나가서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복음서, 사복음서를 다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마치면 뭐 한 7, 80 되겠죠. 아마 그렇게 되면 누가 알아줍니까? 국내에서 보면은 무명의 선도사이며 언더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목사를 볼 때마다 참 놀랍고 부러운 것은 니고데모와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쏟아낼 자리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뼈를 묻고 내가 하나님에서 헌신할 이 자리를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현재 어떠한 믿음의 도전의 자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결정적인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가 주님을 위한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공생의 3년 동안은 예수님하고 같이 늘 다녔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부활절 아침에는 무덤 앞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때부터 사라져가지고 토요일도 뭐 감이 나올 수가 없죠.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정작 베드로가 서서 주도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섰습니까? 언더독인 니고데모와 요셉이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주셨습니까?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글 쓰는 자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늘 하나님 앞에 민감함으로 깨어있으며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며 믿음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헌신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부활의 새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